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 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은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의심 지옥 탈출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기 유전자 정보, 염색체 정보, 소위 DNA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DNA는 디옥시리보핵산의 약자로 생명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자 현미경, 그런 현미경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이는지, 또 이것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만큼 이제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DNA 관련 연구가 성장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접하기 쉬운 한 검사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김정훈 교수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사회심리학을 한 박사님이신데, 그분 책에 보면 이게 독일에서 20세기 후반에 처음 실용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것이 실용화되고 나서 정말 수많은 남성들이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 쪽에서 요청한 경우가 거의 96%나 된다고는 그런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 자기 자식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내 거지만, 남성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드라마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자,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기 자녀에 대한 의심을,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거의 본능에 새겨진 그런 거라고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사 비용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몇백 단위였는데 요즘은 10만 원 정도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과 더불어 이 검사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우자 동의 없이 부모 중 한쪽의 요청만으로도 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2020년 이 한국 법원에 접수된 친자 확인 및 친자 부인의 소송 건수는 4,666건입니다. 4,669건. 이 중 약 30%가 친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올 확률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얘가 정말 내 자녀가 맞을까라고 의심해서 확인을 해보면 평균 30% 정도 친자가 아니었으며, 만약에 얘는 내 아들이 분명한데 그냥 검사해보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보통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알겠죠. 이게 씨도 두고 못한다고 닮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엄마 아들이 똑같이 생겼거나, 정말로 아빠 딸이 똑같이 생겼구나, 정말 야, 시도도 못한다는 말이 저런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똑 닮은 자녀들이 있죠. 연예인들 중에 그렇고. 그런 경우는 조사해봤자 답이 뻔히 나오는 뿐인데, 이상하게 나 안 닮은 것 같은데,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어 검사를 해보면은 약 30% 정도의 확률로 그래 걸린다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조치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문자만 내용,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이걸 보면은 그냥 여성의 간통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사실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친자 확인 소송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것을 제시하는 사람도 남성이고, 그리고 의심이 해소되는 사람도 남성이기 때문이죠.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게 참 현대인이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일단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방법은 보면은 이제 저주의 물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죠. 어떤 물에다가 성막 밑에 있는 흙을 풀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다가 어떤 저주의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그걸 이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셔서 별 탈이 없으면 너는 부정하지 않아. 탈이 생기면은 너는 부정해, 이건 거예요.
자, 모래도 섞고 종이도 섞은 물을 먹으면 사람이 멀쩡한 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마녀 재판에서 많이 봤던 그런 좀 비과학적이고 아주 샤머니즘 같은 그런 거죠. 자, 둘째로 이런 식의 재판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사회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거를 왜 제시하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남편만이 요청하는 것이고 여성이 남성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남성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의심해서 요청해서 이런 게 벌어지는데 이건 얼마든지 사람을 의심 암기에 빠져서 괴롭힐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그 나타나는 증상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불러오른다. 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오르고 또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면 저 배가 불러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마시고 나서 바로 붕붕붕붕 불어오른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여성은 사회적 모욕을 당하게 될 테고 의심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테고 밥 먹어서 배가 나와도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허술하고 또 문제가 많은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을 현대에 적용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용할 수도 없고요. 또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할 수도 없죠. 자,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의 법을 제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칸나입니다. 이는 열심, 열정, 질투, 의심 등으로 번역한 단어로 그 의미와 사용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문맥상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본문처럼 안 좋은 때에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질투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다 좋은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 그런 것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용될 경우는 이제 질투, 의심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단어 열정, 열심, 의심, 질투는 모두 엄청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 당연히 강한 힘이죠. 질투 또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의심은 어떨까요? 자, 의심 암귀라는 말, 중국의 열자에 나오는 말인데 의심을 품으면 없던 귀신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의심을 품으면 없던 귀신도 생긴다. 의심이든 열정이든 질투든 이것은 모두 강한 힘입니다. 이 강한 힘은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망쳐버리죠. 의심에 빠져서 질투에 빠져서 그 힘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질투, 의심, 열정, 열심은 또 어떤 면에서는 모두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은 질투, 열정, 열심, 의심과 함께 가죠. 사랑이 동전의 겉면이라면 질투와 의심, 이런 칸나는 결국 사랑의 뒷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음과 양이 서로 붙어 있듯 이 사랑과 질투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의 심정을 활활 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질투, 칸나, 의심이죠. 열정이죠. 열심이죠. 이것은 지옥처럼 잔인하고 불 같은데 여호와의 불처럼 강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만큼 강하고 지옥같이 잔인한 의심을 그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당대의 친자 확인법인 것이죠. 계속해서 의심하다가 네 영혼을 타들어가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의심을 멈출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방식이라도 만들어 줄게. 그때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면 그냥 친자 확인해가지고 의심을 떨궈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때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걸 써서라도 네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그 의심을 그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질투와 의심, 이 칸나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잠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과 27장 4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이 27장 4절, 분노가 아무리 잔인하고 막 파도 같아도 이 칸나, 이 질투, 의심 앞에는 도저히 설 수가 없다, 그런 의미고, 자, 이런 칸나, 시기, 의심,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의심에 불이 붙으면 이건 절대로 자기 손으로 못 끕니다. 한번 의심 암기가 생기면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생길 때까지 이게 안 사라져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나리오가 생기고 정말로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막 자꾸만 생각이 들죠. 이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고 막 그를 막 소유하고 싶고 또 질투하게 되면은 막 온갖 것들이 다 짜증나고 싫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생기고 하면은 결국 관계가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칸나에 빠져서 지옥불처럼 스스로를 태우고 뼈를 삭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지 아니하도록 이런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불꽃, 여러 가지 마음의 어두운 것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율법들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맥이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 즉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저자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저자의 의도 파악이죠. 문맥과 전혀 엉뚱하게 문장이나 식구들을 해석하면 그야말로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는 문맹처럼 우리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주의자도 아니시고 괴상한 주술 같은 걸로 여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뼈를 썩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의심, 암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시고 왜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희미하게나마 정답의 출구가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의심의 지옥에 빠져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칸나, 이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과 같은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회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미약하다 못해 조악하기까지 한 방법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앞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이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막히는 것,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의도를 파악하여 희미한 정답을 발견하는 당신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이 어렵고 막힐 때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죽이고자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하신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달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간구하여 해답과 출구를 찾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욱더 마음을 추스려서 남은 2023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마음을 안경으로 삼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